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질문을 하셨죠. 그 질문이 뭐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행복하시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부터 어제까지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야, 장경순 너 행복하냐? 진짜 행복해? 그런데 얼른 예, 저 행복해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왜 행복이라는 말이 안 나올까? 내 마음속에서. 그런데 행복이라는 그 말은 안 나오는데 저에게 무슨 말이 나오냐? 감사는 나와요. 항상 24시 저에게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감사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한 번도 빼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감사한가? 내가 가장 큰 감사를 따져보면 다른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만 할수록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 아찔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게 뭐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복음의 참 축복을 알게 된 거. 야, 교회를 아무리 60년, 70년, 80년 다녀도 복음의 축복의 의미를 모르니까 종교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겨우 진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렇지,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복음 속에 그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행복이 뭘까? 너무 형이상학적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더라고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사전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함이라고 써 있어요.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 마음속에 흐뭇해지는 거,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전에는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문에 보면 다행행자, 복복자라고 써와 있고 영어로는 해피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 그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내가 만약에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럼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난 불행한 것이 아니냐?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무엇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야. 그러면 어떤 때 행복하냐? 무엇임에도 뭐예요?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해서 건강한 것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고, 내가 또 어떤 능력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 등등, 그죠? 세상에는 이런 조건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또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유한한 거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바뀌는 것이다. 그는 진짜 참 행복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진짜 참 행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거,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서출이었고 외양간의 양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소가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기뻐하느냐? 단 원인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도 행복한 게 아니야. 무엇 때문에는 하나도 없어. 그럼 만약에 내가 무엇 때문이라면 외양간에 양도 없죠. 우리의 소도 없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죠.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 그럼 항상 이 사람은 불행해야 돼. 그런데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그래. 이게 정말 행복 중에서도 참 행복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편지 일가가 생각이 났어요. 복음편지 일가가 뭡니까? 벌써 뭐라 그래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벌써 거기는 시작부터 뭐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행복이 없어요? 다른 거 아니라 그랬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면서 놓쳤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행복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행복을 우리 속에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네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계시냐? 영원토록. 그렇지. 그러면 나는 진짜 행복한 자 아닌가? 그 생각 그때서야 그렇다. 물론 감사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났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결론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만 계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 각자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아서 알지만 헬라어로 카리스마다 그랬어요. 카리스마. 그 카리스마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카리스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하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이게 카리스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를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어떻게 주시느냐? 누구 한 사람에게만,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에게만, 어떤 분에게만 몽땅 몰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 은사 A라는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B라는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C라는 은사를 줬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다 몰아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각자 사람의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는 A라는 은사가 합당하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는 C라는 그 은사가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래서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이적적인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은사가 있느냐? 비이적적인 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적적인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많이 잘 알고 있죠. 지혜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죠. 12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8절에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뭔가 다를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각자 그 사역자에게 직관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게 지혜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잘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그 은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저는 한때 이 은사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이거를 놓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는 이적적인 은사는 오늘 보면 12가지가 아니야. 9가지죠. 9가지. 죄송합니다. 9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뭐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데 어떤 믿음을 주느냐? 어떤 이적과 어떤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가 불편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되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죠. 오늘 이 시간 어디가 아프신 분들은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치료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했냐면 70년대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70년대 말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개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그 하나의 현상이 뭐냐? 은사 집회였어요. 어제도 이제 주목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이 은사 집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동네마다 보면 포스터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포스터들이 많이 붙었고 프랭카드들이 많이 붙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와봐라. 왜 와보느냐? 아, 와보면 무슨 뭐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고 눈먼 자가 치료받을 것이며 뭐 각종 뭐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을 것이며, 그런 전단지가 예전에는 엄청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런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많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제 그 순복음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는 게 뭐였느냐,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망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생소하죠, 그죠? 아마 겪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령 대망이라고 그래갖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회 교구 큰 거 45인승 거기에 꽉 차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살리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진짜 가갖고 거의 한 2시간을 밤중에 가갖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온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참 희한하죠. 막 거기 가서 부르짖을 때는 모든 것이 내 거야. 다 가진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진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왜인걸? 집에 내려오면 어느 사이인가 그것이 싹 없어져요. 그런 것들을 반복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거기 다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교회들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런 교회들의 대개 목회자들이, 예전의 목회자들은 주로 철야 때 되면은 지금같이 순수하게 교회에서 말씀만 증거하고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저도 원래 오살리 기도원 많이 가기도 했지만 목사님들께서 철야 때마다 각종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고 산기도도 엄청 많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계산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 바위 위에 앉아갖고 각자 흩어져서 바위 위에 앉아갖고 누구 목소리가 클세라 싶어갖고 거기서 진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뭐냐, 또 한 목사님은 참 어처구니 없는데 어디로 다니셨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은 어떤 기도냐, 성령으로 그 수술한다 그래갖고 그 김계한가, 그분이 김계하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 원장님인데 항상 하얀 드레스를 길게 입으세요. 딱 봐도 나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 하얀 드레스를 쫙 입고 화장 짙하게 하시고 나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저 포천에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요. 근데 저희 그 목사님도 철야 때마다 저희를 거기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주은이 주희가 아주 지금 굉장히 어려서요. 그래서 하나 얻고 하나 안고 그러면서 저도 거기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도 이 손톱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서 그 손톱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환부에다 찌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강단에 몰려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해갖고 뭐 그 속에서 뭐를 이렇게 끄집어내셔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성령 수술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 간증을 시키셔요. 근데 그 간증이 뭐냐,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성령 수술을 받았더니 낫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 기도원을 몰려다녔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 부류의 하나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야, 참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지만 좌우간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목회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각종 교회에서 막 버스를 동원해서 엄청난 많은 교회에서 그곳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완전 이단으로 지금 돼갖고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은사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고
말씀으로 성이 차지 않는 이런 성도님들은 각 기도원마다 전전했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솔직히 뭐가 체질이 됐느냐, 저는 방언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가 체질이 됐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때나 또는 합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희는 방언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보통 뭐 1시간 내지 뭐 2시간 정도, 어느 때는 막 그렇게 해왔는데, 막상 이제 다시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혼자 기도할 때나 또는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나왔어요. 처음에. 그때는 지훈이가 엄마 지금 무슨 기도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지금 방언하지.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 그렇게 하지 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성경에 분명히 방언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의 표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하지 말래?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는데 엄마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도 충분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았어.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우리 강단에서도 또 이 다락방 강단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방언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아마 경험들 안 저만 그런 경험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때부터 그냥 기도 시간에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주신 말씀을 읽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방언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반대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적적인 은사가 있는가 하면 또 비이적적인 은사가 있어요. 보통 이걸 한 12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오늘 보면은 뭐 사도다 또는 뭐 선지자다 또는 뭐 교사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어떤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는 아니죠.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11절에서 읽었지만 노력해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나누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이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거는 내가 어떤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막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모양에 따라 각 사람의 그 직분에 따라서 각 사람의 그 역할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제도 그 유목사님 그 말씀하시는데 393에 대해서 잘 아시죠?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제도 교사 세미나에서도 393에서 그저께도 그렇고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393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력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요즘 계속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그렇지,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력을 주신다면 지금 이런 이적적인 은사 이거보다 훨씬 더 저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귀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권을 주시고 위로부터입니다. 나에게 영권, 지력, 그다음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신다면 이런 뭐 진짜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막 통역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정말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9가지 은사라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9가지로 세팅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삼시대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요즘처럼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237의 빛으로 역사해달라는 기도가 요즘처럼 간절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을 다 미국으로 보내놓고 나니까 눈 뜨고 호흡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국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국으로, 그 기도가 눈만 뜨면 나와요 요즘. 그래서 그래.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237의 빛으로 역사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저에게는 요즘 굉장히 간절해지고, 요즘 또 계속 목사님들도 말씀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냐? 그 목적이 있죠. 목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한번 잠깐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어떤 각자 사람에게 그런 자기가 어떤 잘났다고 내세우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은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 은사를 그런 이적적인 은사를 체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교만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심지어 막 진짜 기도원들을 차리셔갖고 돈벌이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받고 나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뭐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나에게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못 받았다고 내가 부러워할 것도 없다는 거죠. 비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다만 다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온전케 하고 각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지금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행전이다 그랬어요. 성령행전이다. 성령행전이면 지금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성령을 지휘관으로 해서, 성령이 지휘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지휘관으로 해서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바로 이 상구삼을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가 성령을 지휘관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의 지휘관이 돼서 상구삼을 가지고 지금 29장을 우리는 써내려가고 있다. 그런 결론을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도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393의 축복을 오늘 하루도 또 매일 진짜 24시간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사옵나니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가 단단해지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지휘관이시옵나니 지휘관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